누군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삶을 어딘가에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의 많은 부분을 잠자는 데 투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투자하기도 합니다. 각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의 기본이 뭐죠? 기본? 얼마나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투자 가운데 가장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제가 잘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과 만족은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행합니다. 자기 인생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투자한 사람들 가운데 손해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요, 그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오늘은 하나님만 지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어디 나타납니까? 우선 창조의 세계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을 펼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국회에 모여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망할 수 없는 이유는 정치가들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속성입니다. 전능하시다, Almighty.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입니다. Almighty. 하나님의 이름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가장 먼저 계시한 이름이 바로 Almighty,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전능자로 계시하셨고요. 창세기에는 전능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자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Almighty란 말이요, 정절한 말이 56번 나오더군요. 그 중에 욥기에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정절한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욥기라는 책인데요, 무려 31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시면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또 전능자께서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32장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준다 하십니다. 전능자의 영감이 명철, 깨달음을 줍니다. 이 영감이 성경에 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그죠? 이 성경을 읽으면 전능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33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전능자의 숨, 호흡을 우리 코에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손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과 호흡을 회수해 가시면 다 죽습니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또 34장에 보시면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심판을 굳게 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욥기 11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신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어떤 그 무한하심, 그 광대하심을 실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 능력의 일부를 맛보고 마음속에서 가늠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의 맨 첫 페이지부터 읽어가다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고 전율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내용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요, 무에서 창조하신 일,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해를요 하루 종일 거의 그 멈추게 하신 일,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해를 뒤로 15도 뒤로 넘긴 일,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거예요. 그죠? 또 홍해를 가르신 일, 이 주님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돕는 일에도요 조금도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야, 이 문제 정말 힘들다, 이 문제 정말 어렵다 하는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일이 나오긴 나와요. 주님께서 지쳐 하시는 일이 나오긴 합니다. 어디 나오냐? 자신의 백성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경배를 드릴 때 지쳐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지쳐하시네요. 또 예레미야 15장에 보시면요, 내가 뜻을 돌이키는데 지쳤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립서비스만 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지쳐하십니다. 주께서는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의 죄와 마음에 없는 이런 경배에 힘들어하시고 지쳐하시지만 그 외에는요 어떤 일에도 지쳐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주님께서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좀 무리하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피곤함을 느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Almighty,
전능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이 뭐 쇠약해지거나 뭐 새롭게 힘을 뭐 그 충전해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올마이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이 올마이티 전능자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더라고요. 제일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시면요, 말씀하시죠.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요, 히브리어로 따라해보세요. 엘샤다이. 엘샤다이입니다. 영어로는 Almighty God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요, 엘란트라를 이슬람권에 판매했다가 다 반품돼서 당했습니다. 엘 때문에. 그래서 엘을 빼고 란트라로 다시 수출을 했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샤다이는요, 풍성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요, 가슴이 있는 이란 말입니다. 가슴이 있는, 정확히 여인의 젖가슴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사랑으로 부어주는 것 같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능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무기력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풍성합니다.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소진되는 법도 없습니다. 언제나 무한하고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충만합니다. 여러분, 전능한 이 단어, 영어 단어가요, omnipotent라는 단어입니다. omni는 all,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또 potent는 행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이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창조물, 어떤 피조물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능한이라는 단어는요, 전지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용하지 않으십니다. 꼭 필요한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와 구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요,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과 더불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일치되게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조화롭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를 다시 보세요.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여기 밑줄 치세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으로요. 힘이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게 아니네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노년의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의 절망의 때에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들의 영광 그들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힘. 사람이 젊을 때는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때로 가난하고 때로 연약해도요, 언젠가는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젊음의 힘이죠. 젊음의 패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용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자꾸 초조해지고 뭔가 불안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인간은요, 나이가 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육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기 몸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생각해 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읽어볼까 같이요.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몸이 쇠약해지고 뭔가 병이 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면 또 상심하게 됩니다.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요, 육체가 쇠약해지면 낭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것이 바로 육체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1-11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게 멈추었다는 말은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육체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요, 자기 몸의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중년이 넘어서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저하게 몸이 쇠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보시면 소망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요, 자녀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그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17장에서 읽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처음부터 견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환경에 따라서 또 자기 육체의 변화에 따라서 자주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생기지 않자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16장에서는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만 해도 몸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9세입니다. 몸이 현저하게 쇠약해진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가장 약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1장 우리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 1장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권능은 예수님의 죽으신 몸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예수님 살아가시는 동안에도요, 하나님 능력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강력한 권능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경험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도요, 바울이 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을 때,
바울이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요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죠.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일을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그 다음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따라해보세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이건 역설의 진리죠.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강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약할 때입니다. 약할 때예요. 다윗이요 당대 용사였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지녔던 무기는 뭐였습니까? 아주 큰 무기가 아니에요. 물맷돌이었습니다. 사무엘 사사기 7장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칠 때 함께 싸웠던 용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뭐였습니까? 저 이걸 때 웃었습니다. 나팔과 빈항아리였어요. 무기가. 그게 무기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연약할 때 가장 강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요 자신이 약할 그때에 가장 강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약할 그때에 주님의 권능이 자기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릴리 가네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우리 삶에 부족하고 모자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닫힙니다. 그 닫힐 때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한하신 능력을요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아무 때나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결코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일정한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께 와서요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유혹했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야, 이 유혹은 대단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혹한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돌들이 빵이 되는 게 함으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요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인기나 평판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나 마귀 들린 자나 소외된 자나 죄인이나 살인이나 창기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신 사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돌로 빵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정해 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는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하나님한 지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인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어른이 되어서 결혼한 후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주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거듭하신 말씀은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시면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역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절망의 때예요.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32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영존하는 언약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의 소유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말씀하시기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고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자손이 심히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99세의 나이에도 이것을,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인 거예요.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는 곧 믿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 4장에 보시면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모두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요, 그 몸에서 날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내 사라이트도 죽었고요, 자기의 몸 역시 거의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허대한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환경이고 변하는 것은 내 육체입니다. 근데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순종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아브라함으로요. 그죠? 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을 통과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뭔가 진통제나 마취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생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날카로운 돌을 취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또 하나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바로 아내 사라와 동침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은 후에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 옮겨야 되는 겁니다. 행동이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상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한나가 약속을 받은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한나의 얼굴에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한 것은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집에 돌아가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요,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그 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또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의 사건은요, 창세기 21장에서 응답됩니다. 창세기 17장은 절망의 때에 시작됩니다. 그죠? 그 절망이 창세기 21장에 보니까요, 웃음으로 바뀝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절망까지도 선용해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과 갈등, 또 우리의 실수와 장애물, 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우리의 가난과 실패, 또 우리의 좌절과 상실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좀 기억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애쓰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요,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능력이 없어서 옮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요. 능력이 있는데 안 하셨잖아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뜻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저는 비록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하다면 인내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인내를 구하십시오.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통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반복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보시면, 계시록 19장 6절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씁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야, 통치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통치하거나 아무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통치하려면, 다스리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과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이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능력이에요. 토저가요, 이 God,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 들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별들을 불러 존재하게 하셨을 때 그분에게 있었던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그분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지신 미래의 능력은 지금의 능력보다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약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 고백처럼요, 하나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네,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요, 자신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